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이렇게 매일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나? 내 믿음이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습관일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가 아니었어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실망하신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흔들리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이런 질문과 싸워온 사람입니다. 특히 새벽에 혼자 기도할 때 제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너무 깊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제 또 화를 냈습니다. 어제 또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지? 몇 년 전 한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 다녔지만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제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요? 그분은 70대 후반이셨고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고 헌금도 성실하게 드리셨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신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다. 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내가 너를 끝까지 자녀로 삼았다. 이것이 은혜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착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7가지 말씀은 여러분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감사로 바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영원히.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죽는구나. 이 몸이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이 호흡이 언젠가는 멈춘다는 사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육체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죽은 존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죽을 운명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치 시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 67세. 이분은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남편을 잘 섬기고 자식들을 잘 키우고 이웃을 돕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갑자기 심장이 멎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3분간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소생하셨지만 그 3분이 이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이분이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병원에 누워 계시는 동안 이분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셨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매일 실패했습니다. 남편에게 화내고 자식들에게 상처 주고 이웃을 판단하고 교회에서도 교만했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퇴원 후 3개월 동안 이분은 깊은 우울에 빠지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 질문이 이분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새벽기도 중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만 죽은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죽어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 순간부터 이분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죽은 존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나를 살리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제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죽음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결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물로 죽은 저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실망이었을까요? 포기였을까요? 아니면 심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태도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의지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변하기 전에, 우리가 착해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 58세. 이분은 20대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상이 더 재미있었고 하나님은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원하는 것은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되던 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업이 부도났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자식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분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밤 11시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는데 자신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같았습니다. 다리 난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나 좀 구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이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한 노인이 서 계셨습니다. 젊은이, 크리스마스에 왜 여기 서 있어? 이분은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 살 이유가 없다는 것까지. 노인은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같은 인간을요? 그렇소. 당신 같은 인간을요. 당신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요. 그 노인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날 밤 박 집사님은 그 목사님을 따라 작은 교회로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자정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 순간 이분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이분은 그 말씀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자.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그날 이후 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박 집사님은 그 교회의 헌신된 집사입니다. 사업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아직도 작은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 이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 성공이나 실패와 상관없다는 것을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저를 찾으셨습니다.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제적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제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결정으로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자녀로 만들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나 말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가장 극적이고 결정적인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차매 하나님께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을 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스스로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단순히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으셨습니다. 노예에서 자녀로, 죄인에서 아들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법적인 권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느낌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순자 권사님 72세. 이분은 평생 불교 신자였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정성껏 불공을 드렸고 108배도 수없이 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65세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이분은 절망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어디 있을까? 다시 태어났을까? 나는 언젠가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이분을 괴롭혔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슬픔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이분을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딸은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계속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도 불렀고 기도도 들었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을 때 이분의 귀가 열렸습니다. 목사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분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이분은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으면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나요? 목사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권사님, 남편분이 예수님을 믿으셨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권사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날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까? 70평생 불교를 믿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꿔도 되는 걸까? 하지만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을 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딸로 만들기 위해서. 6개월이 지났을 때 이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리웠지만 절망 대신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슬펐지만 위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외로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새벽기도를 나오시는 분입니다. 며칠 전 이분이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70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평안은 내가 착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가 참의 아들을 보내사 저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저를 해방하셨습니다. 노예였던 저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제 느낌이 아니라 확실한 법적 신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를 자녀 삼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는 것입니다.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녀 신분을 누가 보증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느낌은 매일 바뀝니다. 어떤 날은 확신이 있다가도 어떤 날은 의심이 듭니다. 어떤 날은 기쁨이 넘치다가도 어떤 날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느낌보다 더 확실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증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도장입니다. 옛날에 왕이 공문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왕의 권위로 보증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님은 우리가 받을 천국 유산의 보증금입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금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부르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민수 장로님 63세. 이분은 30대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신앙도 흔들렸습니다. 교회는 계속 나갔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기도도 습관처럼 했고 성경도 의무처럼 읽었습니다. 마음에는 늘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렇게 형식적으로 믿는 내가? 그러던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2015년 7월 15일 오후 3시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났고 차가 2바퀴 반이나 굴렀습니다. 기적적으로 생명은 건졌지만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있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분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사업, 돈, 성공, 명예.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지?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게 끝나는 건데. 그리고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사고에서 내가 죽었다면 나는 어디로 갔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분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확신을 주세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아버지. 4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주님이라고 불렀지 아빠라고 부를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성령님께서 이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빠시구나. 그 후 2개월 동안 이분은 병원 침대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내 느낌이 아니라 내가 보증하는 사실이다. 태어날 때쯤 이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고 전에는 불안했는데 이제는 평안했습니다. 사고 전에는 의심했는데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사고 전에는 형식적이었는데 이제는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최 장로님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특히 로마서 8장을 가르칠 때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몇 주 전 이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감사합니다. 그 사고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확신 없이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성령님, 주님께서 친히 저희 영과 더불어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을 천국 기업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십니다. 이 확실한 증언과 보증을 감사드립니다. 제 느낌이 흔들려도 주님의 증언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를 입양한 부모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너 이제 내 자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번 자녀가 되면 영원한 자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연약해도 끝까지 자녀로 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또 이렇게 확증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마귀도 못 빼앗습니다. 세상도 못 빼앗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못 빼앗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더욱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정희 집사님 55세. 이분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졌고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교회에 발을 끊었습니다. 성경도 보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했고 혼자 살면서 파트타임 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 이브 50세가 된 이분은 혼자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캐럴이 흘러나왔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대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실까? 다음 날 이분은 15년 만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옛날 다니던 그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은 바뀌셨지만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교 시간 목사님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먼 곳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껴안는 장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찾았노라. 그 말씀이 이분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아, 나는 15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예배가 끝난 후 이분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어떻게 교회를 떠났는지,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목사님은 조용히 듣더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집사님, 하나님께서 20대의 집사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집사님이 15년 동안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집사님이 여기 돌아온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날 이분은 다시 헌신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15년이나 하나님을 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지? 하지만 목사님은 계속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보다 큽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김 집사님은 교회에서 새신자 양육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특히 신앙에서 떠났다가 돌아온 분들을 잘 이해하고 돌봐주십니다. 자신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이분이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저를 꾸짖지 않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한 번 자녀 삼으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연약해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저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현재도 장래도 어떤 피조물도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저를 붙드시고 완성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보겠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게. 내가 저렇게 하면 사랑 안 해. 우리는 늘 이런 조건부 사랑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녀가 공부 잘하면 사랑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실망합니다. 배우자는 상대방이 자기 기대에 맞으면 사랑하고 실망시키면 마음이 식습니다. 직장 상사는 직원이 성과를 내면 인정하고 실수하면 질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어제 우리가 실패했어도 오늘 아침 하나님의 긍휼은 새롭습니다. 어제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오늘 아침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를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리하신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이것을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박미경 권사님 61세. 이분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교회에서 권사로 임직도 받으시고 구역장도 하시고 헌신된 분이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분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이분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던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그것도 20대 젊은 여자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교회 장로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인정했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분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40년 신앙생활 동안 이렇게 깊은 절망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분 자신이었습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남편과 그 여자를 저주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둘을 버려주세요. 고통받게 해주세요. 교회에서는 여전히 웃으며 봉사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증오심에 불탔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마음은 더 악해졌습니다. 남편뿐 아니라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기도 중에 목사님이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말씀이 이분의 귀에 꽂혔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이분은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남편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완벽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35년 동안 남편에게 상처도 많이 주었고 교만했고 판단했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비춰주셨습니다. 남편의 죄는 분명했지만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 남편을 정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오늘 아침도 새롭습니다. 어제 제가 얼마나 미움으로 가득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1년이 지났을 때 남편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남편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 지금 이분은 여전히 혼자 사십니다. 남편과는 이혼했고 다시 만날 계획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며칠 전 이분이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4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진짜로 경험한 것은 2년 전부터입니다. 제가 가장 악했을 때, 제가 가장 미워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로 저를 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어제 제가 실패했어도 오늘 아침 주님의 사랑은 새롭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죄를 따라 처리하지 않으시고 제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십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제 죄가를 저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실패해도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실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영원한 유산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는 유산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받을 유산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받을 유산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받는 유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 세상의 유산은 썩습니다. 돈은 가치가 떨어지고 집은 낡아지고 명예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산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유산은 지금 하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훔칠 수 없고 불이 태울 수 없고 녹이 슬게 할 수 없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은 그 유산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은혜 권사님 68세. 이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삿바느질로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늘 빚에 쪼들렸습니다. 자녀들은 대학도 못 보냈고 결혼할 때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65세가 되었을 때 이분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울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난뱅이였구나.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도 하나 없구나.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사시면서 자주 우울해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았고 자신만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새벽기도에서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이분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는 가난하지만 하늘에는 유산이 있구나.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산이. 그날부터 이분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더 이상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작은 월세방에 살았지만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자식들에게 물질적으로 물려줄 것은 없었지만 신앙을 물려주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암송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2023년 여름 이분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기 췌장암. 의사는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분은 놀랍게도 평안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곧 하늘집으로 가는 거야.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가난도 없단다. 하나님께서 엄마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유산이 있어.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만에 이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장례식장에서 자녀들이 이분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 오래된 성경, 찬송가책, 그리고 작은 공책 하나. 공책을 펼쳐보니 이분이 손수 쓰신 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엄마는 너희에게 돈도 집도 남겨주지 못했다. 하지만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에게 소개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썩지 않는 유산을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
이것이 엄마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눈물도 가난도 없을 것이다. 엄마가 먼저 가서 너희 올 때까지 기다릴래. 사랑한다. 2023년 10월 30일 엄마가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추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 권사님은 이 땅에서는 가난하셨지만 하늘에서는 부유하신 분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산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유산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3개월 후 이분의 둘째 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평생 교회를 거부하던 분이었는데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세례 간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난했지만 가장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세상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영원한 것을 소유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유산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셨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친히 저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도 애통함도 곡함도 아픔도 없을 곳으로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유산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스스로는 결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제가 주님을 찾기 전에,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저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 영과 더불어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저를 인치시고 천국 기업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계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저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연약해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주님께서 끝까지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저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롭게 저를 대하십니다. 제 죄를 따라 처리하지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제 죄과를 저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셨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친히 저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도 애통함도 곡함도 아픔도 없을 영원한 집으로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확신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끝까지 자녀로 삼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이 감사가 제 삶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이 확신이 제 삶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확신을, 불안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소망을 주소서. 제가 날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끝까지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이 고백이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진리가 제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죽음의 그늘 아래 있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넷째,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친히 증언하십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천국 기업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다섯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일곱째, 우리는 영원한 유산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셨습니다. 이 일곱 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을 끝까지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로 여러분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시고 확신과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는 유산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